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유혹이 모든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유혹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면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촉망받고 기대를 모았던 사람들이 유혹에 졌기 때문에 비참한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는 우리 인기 배우들이 마약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동안 쌓았던 명성을 잃어버리고 좌절을 겪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시험을 견디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찾아오지만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것을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이런 뜻이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유인하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기 위해서 시험, 때로는 시련을 주시지만은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은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타협의 길을 찾으라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자,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시련이었습니다. 왜 욥이 시련을 당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욥이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런 욥에게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다가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유혹은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이 둘은 서로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테스트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시련은 그 목적이 긍정적인데 유혹은 그 목적이 부정적입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자기 회사 차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 테스트의 목적은 자기 회사의 차가 얼마나 튼튼하고 훌륭한가를 보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경쟁 회사가 상대편 차를 시험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때는 목적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자동차의 약점을 찾기 위한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부족한가를 드러내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유혹을 받는 것입니까? 유혹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은 누구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유혹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람마다 유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처럼 유혹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쓰러지면은 사탄에게 쓰임바 되어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자,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사탄입니까?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유혹에 대한 책임이 유혹하는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거나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또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는가? 아예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 돌뿌리가 앞에 있었던 것을 원망하는 거죠.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 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조심성이 없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필 돌뿌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누가 돌을 여기다 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의 특성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 잘못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 누군가로부터 왔는가를 찾아서 핑계하려고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고 주위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어도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아 범죄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다만 시험을 견디는 자가 있고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정당한 것입니다.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구는 항상 정해진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식욕도 그렇죠. 배는 차도 입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을 따라가면은 과식하게 되죠. 그래서 배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욕심이 다 그러합니다. 정당한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육체의 욕구를 자극해서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극한다는 것은요, 그 정상적인 그 범위를 넘어서게, 정당한 범위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막 입에는 음식을 막 당기더라도 배를 생각해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80%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입은 110%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100%가 아니고 110% 정도를 먹으라고 그러죠. 맛이 없을 때는 물론 20%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은 또 어떤 분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100%를 넘어서서 110%, 120%를 막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과식했어. 그 마지막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한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누가 뭐 억지로 먹으라고 막 그러진 않았죠.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친다면,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품는다면 우리의 욕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욕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욕구를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유혹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참고 견디었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에게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너무 욕심나는 것들을 앞에 이렇게 탁 두면은 왜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도 참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보고도 참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참는 거죠. 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나가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그렇습니다. 늘 생각은 해요. 운동해야 된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은 운동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앉아있고 싶은 욕구가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 그 면류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주시는 시기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유혹을 견디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지켰을 때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저절로 되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확실한 방법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죄는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가 장성한 적 있는 거 보니까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점점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커지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르고 그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시험은 자기 욕심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 낚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미끼에 속는다는 뜻입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고 물속에 이게 넣어두면은 그 미끼를 먹기 위해서 달려들다가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이 욕심이라는 미끼에 끌려서 달려들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욕구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갈 미끼를 우리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끼 뒤에는 언제나 사탄의 무서운 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끼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미끼인 줄도 모르고 달려들다가 바늘에 찔려서 사탄에게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의 기본적 의미는 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생명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에게서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 숨쉬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영적 죽음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죄는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까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사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결과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 땡스기빙,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추수감사 예배냐고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동안에 잊고 살았는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내가 생각하면서 적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적어도 이런 광고를 들으면서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내가 자라면서 각인되었던 것들이 딱 2번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떠나보낼 때의 모습이 자꾸 각인이 되집니다. 각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때 동네 앞에까지 나와서 저를 전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한 번도 입학식, 졸업식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날은 내가 서울로 간다고 그 동네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전송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돌아가시기 전 제가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집에서 떠나올 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집에서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날은 마당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그때이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하셨지만은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중요한 때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쭉 잊고 있다가 추수감사 예배가 이렇게 다가와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한 건 몽투에다가 뭐 감사 제목들을 쓰라고 이렇게 또 내주잖아요. 그래서 펜을 들고 이렇게 앉으면은 1월 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지? 2월에는, 3월에는, 4월에는, 5월에는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그 축복과 그 은혜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내가 감사한금을 많이 들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곧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각종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시험용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지고 빈틈이 생기면은 욕심이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사탄이 보낸 욕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하여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죄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죄를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의심의 틈을 타고 사탄이 유혹하려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와를 시험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너희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은 쑥 빼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그런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가지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기려면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맞서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합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풍성합니다. 내 마음이 부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준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잠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목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축복 생각하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